할렐루야. 2026년 6월 1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첫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 선열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기억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로 날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다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본받는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훌륭하고 내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본받으며 그 모습을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받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시각과 시선과 그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받는 그 사람을 항상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해서 우리가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노력과 습관을 들이듯이 계속적으로 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나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삶대로 나 또한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체험하고 습득되어지는 그 사람을 본받는 그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또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따라한다고 해서 쉽게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본받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성,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정말 몸소 깨닫고 체험했을 때 우리의 모습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아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 우선시 여기며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본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노력과 애씀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1절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온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본받으며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하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본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인지,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있는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지녀야 되는 가장 큰 첫걸음인 것이죠.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계속 그 삶을 걸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걸어왔다, 그것을 정말로 칭찬한다, 그 전통, 교회의 전통을 올바로 세우고 살아왔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해이해지고 있다. 왜 해이해지고 있습니까? 각자 복음의 그 가치관대로, 복음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왔으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팔을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걸어오다가 너희들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그가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으로는 정말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능통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만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이유, 여자를 만드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전통이 무엇인가, 교회 전통, 정말 진리된 그 복음 안에서 그 전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운 전통 말고 복음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3절부터 그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간단히 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라.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라. 그러기 싫으면 단정하게 깎아라. 여자의 머리가 길면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행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어떤 것도 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그리고 또 여자가 머리 위에 무엇을 안 쓰는 행위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 가리고 다니는 그 행위, 그것은 정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한 상태, 성적으로 부정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교회 전통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모든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의 예식과 또 예배의 순서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정제된 정말 예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 그것이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또 어떠한 딱딱 짜여진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의 방법 중에서 어떤 예식을 드릴 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그 예식의 순서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비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두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듯 남자의 머리에 어떤 것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안 쓰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선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 전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도 아니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보면 교회가 추구하는 예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식에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서 이게 예배인지, 이게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유분방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앉아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주는 가치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교회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절제된 예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예배가 필요하고, 또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누워서, 어찌 그냥 귀로만, 어찌 그냥 즐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교회의 전통, 예배의 전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과, 또한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함을 공존하며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전통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정말 여자의 머리이고, 또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가 없다, 그리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가 난 것 같이, 또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도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잉태하여서 나오면 남자가 나오는 것처럼 둘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존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성이 존재하는데, 서로의 지위나 서로가 해야 되는 그 은사의 내용이나 서로가 위치하는 자리만 다를 뿐 서로 다 존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그 동물들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악어 하면 악어의 그 이빨을 청소해주는 악어 새가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또 고래나 큰 상어들의 등에나 몸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빨판 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물고기들은 그 큰 물고기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끼나 또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또 고래는 그들을 잡아먹거나 상어는 그것을 잡아먹거나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산호와 열대어, 산호는 열대어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또 풍부한 플랑크톤을 제공해 주죠. 그렇다면 이 열대어는 그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면서 많이 먹고 싸고 하면서 그들에게 배설물을 통해서 산호에게 영양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 바닷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또한 꽃과 벌이 있습니다. 꽃에게는 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해서 자기 종족을 다시 또 열매를 맺고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벌은 꿀을 얻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남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여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필요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실험 결과 중에 남녀 중 누가 더 강한가를 살펴보았는데, 짧은 기간 힘을 요하는 일을 위해서는 남성이 필요하고 긴 기간 힘을 요하는 일에는 여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끝까지 지혜롭게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여성이 가장 적합하고, 어떠한 일을 단타적으로 빨리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보완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를 보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우리 교단도 그것이 통과되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목회자의 그 삶 가운데 여성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성이 할 수 없는 그 세밀한 일, 상담이라든지 또 세밀하게 영혼을 터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남성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죠. 그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사모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분들의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그런 목회자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두 다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틀 안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유교 사상이 너무나도 강해서, 남성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서 사역자를 항상 남성들만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끼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야 우리가 손을 쓰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는 남성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중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살아봐서 다 알지 않느냐? 남성만 필요하냐? 아니면 여성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를 두었다. 남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성이 어떻게 보면 우월주의에 있었고 그 최상위에 있었지만, 그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책임감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듯이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성을 봤을 때, 남성이 머리가 긴 것을 봤을 때 본성적으로 부끄러움을 자아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할, 머리가 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 어떻게 여성의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는 남성들도 머리를 길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남성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긴 머리, 여성은 긴 머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려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냐라고, 남성과 여성의 두 존재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그 모든 기능 중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능들 중에 이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들아,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남성이 너무 점이 되어서 남성이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 때로는 교회 가운데 여성이 더 지혜로워서 여성을 더 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나에게는 그런 가치,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말한 적도 없고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또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이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월한 존재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존중되이, 누구 하나 정말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세워주셨고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전통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진정한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교회 전통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예배함에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라. 어떠한 절제된 예식과 또 거룩함을 소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율법이 있는 것처럼,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함께, 기능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이 전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지 또 고민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나가실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되고 거룩한 그 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 걸음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어져서 그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어떤 것인데 대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바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복음의 진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